대부분 돼지머리를 넣고 귀신에게 절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또, 뭐, 앞에다가 사슬 갖다 놓고 소금을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사를 지치면 가까운 이웃 가게에 그 떡을 돌리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반드시 돼지머리에 또 고사를 걸 당연한 의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각종 사회 행사에서 이런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어느 여집 사는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부님이 이사를 가서부터 계속 꿈에 뱀들이 나타나 집안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뱀이 꿈에. 이런 꿈을 2달 정도 계속 꾸다가 보니까 이 집안에 불면증이 시달려가 급기야는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집에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꿈에 뱀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집안 대청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 거실에 있는 방식당을 내고 청소를 하는데 방식장 속에 보니 부적들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앞에 살다 이사 간 사람들이 붙여놓은 부적이나 그래서 부적들을 다 뜯어내고 시선으로 탁 태워버리고 목사님 측에서 신박을 하니 그날부터 꿈에 뱀이 나타나지 않고 이 집사님도 불면증이 없어지고 우울증도 치유가 되고 건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면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적이 아주 작아요. 유심히 찾아봐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알고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 알고 이제 보세요. 이 출입구 아파트 문, 그 출입문 앞에도 붙여놨어요. 엄지가 꼭 손톱만 합니다. 그래가 붙어있어요. 다, 이게 돋보기로 보면 하나의 부적입니다. 성돌이 새로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그 가게였어요. 전에 믿지 않던 사람이 장사를 했다면 아마도 그 장사를 시작할 때 고사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나 무속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들이 믿는 종교 절차를 따라서 예불이나 고사를 이루고 어떤 흔적을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적이나 불경 구절이 적힌 법문이라고 하는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을 걸어두었거나 가게 어딘가에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에다가 뭐 명태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돈 넣어가지고 걸어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하러 갔는데 권사님 집에 방문하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으면 완전히 내 성령이 다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성령의 감동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을 잘할 때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걸어가다 전도하는데 가봐라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권사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2층이기 때문에 집에 도착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권사님이 누구냐고 그럽니다. 저 강목사입니다 하고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차를 주시게 받아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희 남편 집사님 어제 화장실을 볼일 보다가 가인을도 2번을 당했습니다. 막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소리를 제대로 못하다가 제가 이상해서 화장문을 열었더니 도망을 쳤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길을 기르고 차를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화장실에서 뻐스럭 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뻐스럭.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고 성령이 임하소서 내가 나서 예수 임하니 화장실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소서 완전히 장악하소서 이 화장실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가 명령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 아파트에 이사 오기 전날 밤에 청소하고 잠을 자는데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 때문에 밤새 싸우느라고 잠을 잘 못 잤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집사님 보고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하고 안수를 하고 귀인들 몰아낼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한 번도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당신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따라갑니다. 몇 번만 드리면 다 없어져요. 예, 귀신만 떠난다고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가정 구성원들이 반드시 성령 역사를 일으켜 귀신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가정이나 건물에 머물러서 이월말 고통을 가합니다. 건물에 집을 지을 때 어떤 종교의식을 할 때 귀신이 침하에 살게 납니다. 이렇게 귀신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은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은 영적으로 무척 불길할 수가 밖에 없으며 예불이나 고사를 통해서 불러들인 귀신은 그 장소에 자신의 영역을 주장으로 그곳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장소를 사업장으로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은 개업을 하기 전에 우선 개업 예배라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교회는 이런 개인 예배가 거의 관례가 되어 일상처럼 드리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많이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점이 많습니다. 개업 예배를 단순히 일괄성 행사처럼 또는 교회에 알리는 신고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자신의 사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영역을 소유하고 지배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며 반대로 사단의 영역은 축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확장하는 그리스도인과 축소하는 사단 사이에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이르기까지 영역 다툼은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그 지역을 장악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사단 역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영역 다툼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어쩌면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영적 전쟁 원일 겁니다. 땅을 빼앗기는 연속적인 다툼을 우리는 구약의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너무나 자세히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전쟁은 신학세에 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다툼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 한 형태의 사업장의 다툼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싸움에 직면하며 사업장은 그 싸움의 가장 핵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싸움에 이기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에 지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장의 주체는 돈입니다. 돈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살인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갈등의 배경에는 이 돈이 있습니다. 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특히 돈이 없으면 노인 거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존 그 자체는 돈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사단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돈을 빼앗고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되며 이 돈을 버는 장소인 사업장을 공격하는 일은 절대되기로 할 겁니다. 돈 못 벌게 해야 되니까. 그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들을 통제하는 세력이 와야 되니까. 이런 사단의 주된 공격 목표인 사업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그를 방관하는 일은 영적 전쟁에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장을 확보한 사람은 그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예배는 필수적이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될 겁니다. 새 이사에 들어간 집을 먼저 수리하거나 청소한 다음에 이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영적으로 혼탁해진 그 장소를 정리하는 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저기, 가정집, 주택이나 아파트를 다 해가지고 앞에 살던 사람이 있는데 전세를 들어간다든지 구입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먼저 가가지고 다 돌아보세요. 그럼 부적도 붙여놓고 별거 다 있습니다. 그거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도배를 해야 돼요. 근데 도배하라고 그러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부적 안 해놓고 밑에 덮어버리는 문제가 이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사업장의 영적 청소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말씀 듣는 분들 관심을 가지세요. 무속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상징하는 부적을 교묘하게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구슬을 건다는 다음에 부적을 태워가지고 갈아서 물에 타가지고 먹여요. 사람들이 눈에 튀게 띄지 않는 것을 은밀하게 숨기도록 지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구의 실타래를 감아 천장에 매다는 것은 보편적인 행위며 그간 관리적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인들이 알 수 없도록 자신들만이 아는 특별한 장소에 은밀하게 부적을 숨겨둡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할 때 내부에 부적을 부착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때로는 벽을 깨고 그 속에 부적을 감추거나 다시 시멘트로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춧돌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은밀하게 감춰준 부적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그 장소를 자신들 영역으로 지배하게 되며 계속 지배하려고 합니다. 새로 그리스도인이 입지했을 그 사람의 많은 영향을 끼치며 돈을 벌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 안에 사람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다 종업원들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든지 손님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거래처와 문제가 자주 생긴다든가 해서 장사를 하는데 귀찮은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장사를 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고 그만큼 에너지를 빼앗겨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첫 계시 손님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시를 잘못하면 그날 장사를 망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손님이 X를 적게 물건을 사다가 하면 그날은 종일 그런 사람만 옵니다. 손님으로 예, 까타를 잡는 사람이 오면 그 달력서 그런 까타를 잡는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못마땅한 손님이 왔다 가면 이렇게 소금을 뿌려 예군을 막으려고 합니다. 소금 뿌리는 거 봤죠?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실제로 장사를 해보면 이런 일이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반 사람들, 이 가게 같은데, 그 이사 온 다음에 가보세요. 집 앞에, 파고, 소금하고 갖다 놨어요. 이런 현상들이 영적인 다툼에서 비롯되는지요. 마귀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 까닭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싸움에 당연히 치르게 되는데 이 일은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의 교묘한 속임수레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막 허리가 아프고 문제가 나요. 병이 생기고 새로운 가게에 얻어야 할 것을 다 얻지 못하고 사단의 병을 위해서 일부 먹게 되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면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중에 일부를 어떤 것도 방해합니다. 몸이 다치가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 장사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까닭에 우리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이 교리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사단과 싸움에서 이미 백전백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만받고 자신이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능력 권위가 나타나는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귀신이 물러가죠. 사람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막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아니라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단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여전히 영향을 줘 충만한 은혜에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도 사단의 계략에 휘말려 그 충만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가전 방법을 다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 방법을 해요. 병들게 하고 막 몸에 다치게 하고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영적 총선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관례적으로 계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자기 축사처럼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사업장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의사로 싸워 이기라니까. 귀신은 4차원 초인적인 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 사람은 5차원 초자연적인 적이고 초자연적인 성령 의사로 몰아내야 떠나가겠죠. 종업원이 많으니 적으나 매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사업주들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앞에 문고리 잡고 기도를 하고 제대기도 하고 나갈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믿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서 일을 불편해한다면 기회를 구해야 할 겁니다. 예배가 일과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거부하고 1인 시를 벌이는 고등학생 경우처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종업이 있다면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해고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사단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말 영적 선생이 잘해요. 영적 청소는 주기도 해야 되며 그 가운데 처음 청소는 무척 중요합니다. 시작의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성령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귀신을 묶고 그 지배권을 빼앗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여 사단을 무력하게 하는 사실을 근거해서 그들의 지배권을 선포하며 능력과 권위를 선포하며 그 대리자인 자신의 이 영역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악한 귀신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일명한다. 내가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선포한다. 이 더러운 귀신을 다 물러가라. 이런 선포를 내가 이 사업장은 임이라는 예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지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곳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의 것은 이 더러운 귀신들은 그냥 물러가고 다시 오지 말게다. 하여튼 더 이상 어떤 방해도 할 수 없으며 하고자 한다면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따라서 7배로 배상하게 해야 된다를 선포하는 거죠. 다시는 오지 말자라 이 더러운 귀신들. 이 영적 승리체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자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영적 총수에서 사단의 방해를 막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소홀히 한 까닭에 사단의 방해가 격하여 때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영적 선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눈에 띌 정도로 상황이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중복이다 하지만 그가 바로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왔어도
그 사람이 하늘나라 져가지고 하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의지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오랜 중보기를 통해 마침내 구원의 문 열립니다. 그러고 낭망하지 말고 꾸준히 중보해야 하듯이 사단은 단번에 모든 걸 포기하고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영적 청소를 행한다면 사단의 영향은 점차로 약화되고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떠나고 말하는 믿으세요. 그 저야 교회 선자는 우리 교회같이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좀 장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사단과 싸움에 승리할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 상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영적 청소를 하세요. 때로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말 성령 능력 충만 받아야 돼요. 그게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나라가 되어야 장사가 잘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 장사 영적 통일을 시작하려면 여러분은 확실히 성공기를 들어선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하세요. 사례방이 국화되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업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무슨 장사를 해도 늘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선 사단이 집요한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중고인 것이면 세상 살아가기 전쟁이니까요. 귀신과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믿는 사람이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마세요. 영원한 능력과 권위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축복을 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 축복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자신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건물들을 성령의 역사로 집이 장악하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축복받는 복된 자가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눈이 열리도록 하셔서 권능, 능력과 권위를 써서 장악을 하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